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는 시편 31편 24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시편 105편 19절 말씀이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라는 귀한 교훈을 받게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금요예배에는 그 기다림의 끝,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해주셨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과 찬송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전번에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아. 그래서 바란다라는 단어가 뭐였죠? 카와였죠. 같은 단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을 바라고 바랐다. 카와 키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지속적이고 끈질긴 믿음의 기다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두 번을 반복한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자신이 단순히 그냥 참은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께 밧줄을 메어서 자신을 묶은 그런 기다림이었음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데에서 소망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바랐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서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기도드리고 기다리다가 금세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다른 데서 소망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즉 몸을 숙여서
가까이 듣는 분이심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눈물, 우리 한숨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눈물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병에 담으신다라는 이 표현으로 결코 눈물 한 방울도 헛되게 보내시지 않는다,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편 56편 8절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우실 뿐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듣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을 몰라주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친히 지으신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깊은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한숨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모샤ион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통과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고요. 수렁이라는 것은 tit 하야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곧 우리 죄의 현실과 인생의 무력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절대로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올리신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올무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를 하나님은 끌어올리십니다. 가장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끌어올리셨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암담했겠어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웅덩이에 빠졌었을 때 짐승이 와서 그를 해하도록 놔뒀을 때, 그러나 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또 거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그런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웅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엔 총리의 자리로 끌어올리셨죠. 다윗이 사울의 칼끝에서 나중엔 왕의 자리로 하나님은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질책과 조롱과 비난을 받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그 끝에는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에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비록 그 과정은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영적 성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련해 주십니다. 응할 때까지 단련해 주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그 시간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끌어올리실 순간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게 하시어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되고 벅차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삼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시어 차다시라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단지 그냥 새로운 멜로디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은혜다, 새로운 경험이다, 새로운 고백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끝에서 단지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할 이유를 얻은 것입니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나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로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끝에 주시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그의 오래 참음을 또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가 생깁니다. 또다시 또 다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로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끝에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반드시 그 끝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새로운 노래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노래로, 새로운 이유로 하여금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국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릴 때입니다.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시편 33편 3절에도 말씀해 주셨고, 또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려라,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의미와 같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누굽니까?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자, 곧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는 단련의 끝에서만 올 수 있는 찬송입니다. 고난을 지나온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그 자들만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우리만 아는 노래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즉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라는 거죠.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고난의 속에서도, 그 기다림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 시간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또 새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찬양이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까지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또 욥기서 23편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빚으시며, 마침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과 같이 새 노래로 응답해 주십니다.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내일의 새 노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왕관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새 노래를 기대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밧줄을 꽁꽁 묶어서 예수님만 바라야 합니다. 카바, 예수님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발을 반석 위, 곧 말씀 위에 두셔서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침내는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신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이 예수님의 은혜요,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우리에게 결국엔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예수님 은혜로서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또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